공양간에 들어 밥 짓고 빨래하니 무사람이 놀라다. 새들이 우짖고 꽃들이 만발한 봄이었다. 백작 선사로 가는데 더없이 좋은 봄날 길이었다. 묘선공주는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쉬지 않고 걸었다. 오리길 번개처럼 지나고 십리길 구름같이 흘렀구나. 산에 올라 날 저물면 쉬어가고 다리에 지친 몸 기대어 숨 돌리며 긴 여정 어느새 여주 땅에 이르렀네. 버드나무 우거진 성안 정치 구경 않고 공주 일심으로 길만 걷네. 공주 맞이하는 여주의 비구니들 저마다 그녀의 도심 찬탄하네. 한나라 국왕의 셋째 딸 수행 발언하고 여주에 온다네. 백작 선사 바로 눈앞이라. 공주 허리 굽히고 산문에 들어서네. 종구루에서 종가 북 울리니 종소리 북소리 하늘에 퍼지네. 공주 걸음을 이끌어 성전에 들어서니 향불 올리고 삼존을 예찬하네. 먼저 부처님께 경건히 절 올리고 그 다음 500 비구니에게 절 드리니 비구니들 경탄에 맞이하네. 예양 예불 모르는 것 없고 몸가짐 또한 지나침이 없으니 성인 현자 이 땅에 환생하였는가. 산문의 승려보다 훨씬 낫구나. 나무 간센보살. 묘선은 절에 들어와 향을 피워 참배한 후 곧 물러나와 여러 비구니에게 인사를 하였다. 한 비구니가 묘선을 주지스님에게 안내하였다. 인사를 올리고 난 다음 차를 마시고 나자마자 주지가 묘선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라의 금지옥엽이요. 이 거친 산에는 서민 여인들이 비구니로 있는지라 숙식을 함께 하자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묘선이 공손하게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것은 마음을 닦자는 것인데 어찌 기천을 가리고 불편을 따지겠습니까? 그러자 주지가 왕궁으로 돌려보내라는 국왕의 밀지를 생각하며 왕궁과 절 생활을 비교하여 말하였다. 그대는 성진이 어지러워진 까닭에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 부왕의 명을 거역하게 된 것이요. 출가한다는 명분으로 절에 와서는 절의 허물을 들춰내어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법을 헐뜯는 게 바로 악인들이요. 궁중에서 부마를 삼는다면 부귀영화는 그대로 보장될 것이고 청춘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며 만사도 뜻대로 마음대로 될 터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노승이 있는 이곳에서는 헛누더기를 걸치고 멀건 죽을 먹기 일쑤이고 게다가 적적하고 쓸쓸하기 짝이 없는데 무얼 하러 이런 곳으로 온단 말이요. 그러자 묘선이 차분하게 대답하였다. 죽을 먹어도 마음이 깨끗하고 적막하고 쓸쓸해도 마음이 고요하지요. 이 절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었는데 500분의 비구니들 모두 관리나 부잣집 딸들이고 지혜롭고 총명하여 인가응보의 도리를 알고 행동 또한 가볍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500분의 비구니들이 모두 나이 어린 처자들인데 만약 그녀들을 모두 환속시키어 시집가게 할 수 있다면 저도 왕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백작 선사 주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하였다. 그대의 식견은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외다. 공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절 500명의 비구니가 그대와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다니 기가 막히요. 노승은 이 절에 들어온 지 30해가 다 되었건만 지금까지 이 사문에 재하가 떨어진 걸 보지 못했소이다. 그대 공주와 부왕 간의 갈등이 우리 산문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답답한 일이요. 묘선이 소리 없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모름지기 스님은 크게 화합하고 두루 덕을 갖추어야 하오.
이를 출가인에 돌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은 지혜가 얕아 견해를 옳게 가지지 못하였고 몸은 비록 출가하였다 하지만 마음은 도를 깨치지 못한 것 같소이다. 옛 성인들 가운데는 제 몸을 줄인 호랑이에게 먹이로 준 이도 있고 제 살점을 베어내어 날짐승을 먹인 이도 있음을 어찌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 몸을 태워 전신을 바친 이도 있지요. 그들은 심신을 바쳐 더 없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스님은 몸과 마음을 아끼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고서야 어찌 수행하여 도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승려 본연의 도리요. 자신을 위하고 남을 해치는 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의 예의가 아니지요. 지금 당장 저를 불사르려고 오지도 않았는데 지레 짐작하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나 스님은 실로 도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지는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하늘의 재앙을 떨어지려 하는구나. 허공이 반드시 반응을 보일 터인즉 이 일을 어찌하나. 그러더니 법당으로 나아가 스님들과 대책을 의논하였다. 그런 뒤에 다시 묘성공주를 불러 말하였다. 출가하면 한가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노승의 절에서는 기천을 가리지 않소이다. 여기로 출가한 이상 노승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먼저 공양간에서 일해보고 견딜 수 있다면 여기 머물도록 하시오. 부지런히 서둘러 물 깃고 밥 짓고 반찬 만들고 그릇과 가마솥을 닦으시오. 또한 차 따르고 과일 챙기고 향 피우고 물 갈아주고 저소 청소하고 꽃 꽂고 종 치고 북도 울려야 하오. 이 모든 일을 그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회초리 맞고 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판단하기 바라오. 묘선은 주지의 명을 다 받아들였다. 네, 이 모든 일을 달갑게 하렵니다. 주지가 나가고 난 뒤 묘선공주는 곧 커다란 공양간으로 들어갔다. 주지의 말대로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공양간의 일이 모두 그녀에게 맡겨졌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묘선공주는 하루 종일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을 정도로 이 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니 그녀의 몸은 곧 초췌해졌고 입술은 어느새 마르고 부르텄다. 그래도 묘선공주는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하였다. 힘들 때마다 그녀는 하늘에 기도를 하였다. 소녀에게 법력을 주십시오. 이 몸 다하여 여러 스님들을 섬기리다. 만일 불가를 얻어 볼이 이루면 하늘의 은혜 잊지 않으리다. 묘선공주는 비록 공양간에 몸을 두었지만 보리심은 더욱 굳세어졌다. 부엌의 신인 조왕신이 묘선공주의 보리심에 감동하여 옥황상제에게 공주의 사정을 아뢰었다. 조왕신의 보고를 받은 옥황상제는 크게 기뻐하며 속히 백작선사로 자신의 권속을 보내었다. 그들에게 공주의 일을 나누어 맡도록 하였다. 동해에 용을 시켜 공양간 옆에 우물을 파괴하였다. 산 짐승들에게는 숲속에서 뗄나무를 물어오게 하였고 날짐승들에게는 반창거리를 물어오게 하였다. 공양간의 일들을 천신과 지신들이 도와주니 묘선은 유유자적하였고 이에 절의 비구니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에게 무슨 해가 오지 않을까 싶어 급히 왕궁으로 노승 3명을 보내어 이 일을 알리게 하였다.